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자는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 자녀 양육의 고통을 겪게 됐고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데 땅의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 가시덤불로 아주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원래 축복인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은 죄를 몹시 회개하면서 후회하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들에게 자녀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지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했고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이 목축업과 농사꾼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보다는 가스를 내고 엉겅퀴를 내는 땅에 살면서 쉼없이 수고로이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던 가인과 아벨이 시간이 흘러서 철이 들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철이 들면 부모를 생각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철이 들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말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겠다고 하는 뜻에 담겨 있는 거지요. 자,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제사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제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교제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요. 생명 나무를 먹을 수 없게 됐고요. 하나님과 단절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독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원하고 절대적인 고독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가인과 아벨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네요. 가인이 가지고 간 제물은 농사꾼이니까 농산물을 드린 거고요.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구나, 이 두 예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인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사의 특징이 뭘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은 자기의 예배가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거절감은 잘못된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됐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거절되었다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거절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자, 오늘 가인이 분노했다는 말은 자신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지 왜 하나님의 내 예배를 받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이런 무례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가인이 무례하게 된 것입니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방진 경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분노한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인 거예요. 예배의 주권자가 됐어요. 예배의 심판자가 됐어요. 예배의 구경꾼인 거예요. 잘하나 보자. 하나님 받나 보자. 우상 종교는, 이방 종교는 인간이 신을 도와줘요. 신에게 재물을 갖다 바쳐서 신을 달래요. 바다의 신을 잠재우기 위해서 가서 용왕신에게 뭘 갖다 바쳐야 돼. 짐승도 갖다 바치고 사람도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신은 받지 않고 주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용돈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헌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예물을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주셔야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오늘 가인의 실수는 내가 주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을 받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벨은 첫 예물을,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 것의 의미가 뭘까요? 첫 것은 가장 좋다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 것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향한다는 뜻이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뜻이 있다면 이것은 대표입니다. 하나를 드리지만, 첫 것을 드리지만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표로 하나님 전부를 드립니다.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기인됐고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첫 것이고 첫 열매인 것이거든요. 아벨의 제사는 적어도 그런 제사였다는 거지요. 자, 오늘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간합되지 않았을 때 분노했고요, 오늘 또 안색이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한 마음에는 항상 분노가 생기고요, 분노가 생기면 안색이 변해요. 사람의 얼굴을 사납게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은 얼굴이 싸나운 사람 곁에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얼굴색이 변하고요, 작은 일에도요, 그냥 넘어갈 일인데도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가인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요, 끝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네가 왜 분내? 안색이 왜 이렇게 변했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심벌을 똑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내 문 앞에서 너를 지배하려고 지금 웅크리고 있어. 지금 문 밖에는 죄가 너를 삼키려고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 시점이 언제인 거예요? 가인이 막 분노가 끓어오를 때입니다. 화가 나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때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말리시는 거예요. 너 왜 분내? 왜 화가 났어? 안색이 왜 얼굴 모양이 그 모양이야? 네가 심보가 바르면 왜 얼굴을 못 써? 네가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다면 네가 왜 얼굴을 못 들어? 너 그 얼굴 가지고, 실패한 얼굴, 굳은 얼굴 가지고 물 맞게 나가면 죄가 너를 덮칠 거야. 경고해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 너는 지금 그 얼굴을 하고 문 밖에 나가면, 네가 물을 박차고 나가면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죄가 너를 삼킬 거야. 조심해. 경고하시는 거예요. 조심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이러한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문 앞에 기다리던 자가, 사단의 조종을 받은 죄가 가인을 그만 덮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순간 가인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죄의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사단의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됐습니다. 분노가 살인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노로 사람을 살인하고 얼마나 많은 분노로 이웃을 죽이고 이웃 가정을 죽이고 있습니까? 예배의 실패자는요,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가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혈기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노가요, 핏대를 올립니다. 얼굴 색깔이 바뀝니다. 그 얼굴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죄가 나를 덮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지요. 자, 분노에 사로잡힌 가인은 우리 안에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는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는 경우입니다. 내가 화가 났어요. 이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살인하게 돼요. 사람을 죽이게 돼요. 편집적 이 인격 장애가 와요. 상대방에 대해서 굳어 있어요. 상대방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은 무조건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뭐가 말입니까? 분노는 어디서 왔는데요? 거절감의 상처에서 왔어요. 거절감의 상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예배로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넉넉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싸나워져요.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해칠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이 분노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노는 또 하나의 형태는 내 자신에게 쏟을 수가 있어요.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요, 다른 사람에게 할 수가 없으니 나한테 쏟아놓지요. 그래서 자살을 하게 돼요.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낙심에 빠지게 돼요. 어느 쪽이든 우리 안에 있는 가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가인이요.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을 우리는 치료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인이 있다면 오늘 저는 가인이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인과 같은 예배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다 성공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은혜롭게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진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제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사 가운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보혈이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우리 심장에 흐르도록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보혈이 흐르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모든 분노와 우리 마음의 상처와 이그러진 우리의 얼굴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예배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도대체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시작.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 그 중에 4절은 아벨의 예배가 연락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오늘 아벨의 제사를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첫 번째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벨이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성경은 말해 주지 않아요. 성경은 아벨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를 거부당한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아벨이 드린 예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가인이 자기 중심적 예배를 드려서 거절당했다면 아벨은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드린 예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에 상한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주장이 아니에요. 내가 일한 건 내가 알아서 받치면 하나님 받으시지요. 내가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 곱게 받으셔야죠.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습니까? 이런 무례함, 이런 건방진, 이런 교만한 예배,
이게 가인의 제사라면 아벨의 제사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내 마음에 불편한 심기가 있어요. 그러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되심을, 그분이 왕이심을, 그분이 나를 통치해 주셔야 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아주신 거예요. 아벨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데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옵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의 예배를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벨에게도 상처가 있었겠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분노와 상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상처가 있음을 인정하고 치유를 갈망하는 그 상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는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열등감, 이 상처를, 이 마음의 아픔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담배 끊고 예수 믿어야지. 아니, 담배 피고 오세요. 술 끊고 예수 믿어야지. 그냥 술 먹고 와요. 상처 다 치료하고 예수님께 나와야지. 의롭게 살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예배당 와야지. 아니에요. 그거는 가인의 제사인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니까요. 그냥 나오세요.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이면 고통인 것으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걸 가지고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모든 상한 것들이 치료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내면도 우리의 삶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네요. 믿음이 중요하네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을 기뻐하시네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여러분, 그분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재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찬양을,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고갈된 나의 심령에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그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함이지요.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거만한 거고요. 교만한 거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인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배자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요? 그가 계신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계셔. 그분이 살아계세요. 그분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 예배를 받아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둔합니다. 내가 어리석습니다. 죄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보신다. 그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상했어도요, 괜찮아요. 엉망진창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을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아벨은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제가 감추어줬다는 말이에요. 가인이 드린 곡식의 제물은 마치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 제사와 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결코 그 수치가 가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가인이 드린 예배는 가인의 죄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는데요, 내가 농사꾼 아닙니까? 농사꾼이 농산물을 수확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왜 내 예배는 안 받습니까? 자기의 정당성,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 그걸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그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착함, 나의 구제, 나의 선행, 나의 도,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의는 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인은 죄를 지은 그대로 제사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인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잎을 거두시고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워 준 것처럼 양의 제사는 양의 죽음으로 피를 흘린 제사였습니다. 이 피가 죄를 씻어준 건 아니고요, 죄를 가리워 주었습니다. 죄가 가리워진 자만이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는 가죽옷을 입혀주고 어린 양을 바친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실체는 진짜
어린 양이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인류의 죄덩어리를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저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거기서 해결된다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가죽옷의 비밀, 어린 양이 죽어가는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십자가의 불입니다. 우리 의가 아니라고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빈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앞에요. 뭘 붙들어요? 내 의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의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생명샘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열려있는, 닫혀있었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지요. 이제 생명샘에 나가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뭐 해요?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가려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해요? 같이 해봐요. 다 와 있는데 읽으면 되잖아. 뭐 한다고요? 나를 씻어주세요. 이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이렇게 달라요. 구약은 덮어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법궤를 설명할게요. 여기는 지성소고요. 여기는 성소고 저 뒤는 뜰이에요. 성전, 성소는 세 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7월 10일 날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날이에요. 이날은 7월 10일 대속죄일인데 대제사장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종신제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만 이 지성소로 와요. 지성소로 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백성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날 용서받는데 어떻게 용서받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그냥 오지 않고요.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와요. 염소나 양의 피를 가져오고요.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어디다 붓느냐?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 뚜껑에다가 붓는 거예요. 자, 법궤 뚜껑을 열면 뭐가 있는 거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2개의 돌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늘 닫아놓아야 돼요. 그래서 피는 어디에 뿌리느냐? 법궤 뚜껑, 그것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법궤 뚜껑에다 뿌려요. 뭐를 덮는 거지요? 율법을 덮는 거예요. 열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은 뭐라는 거지요?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피가 아니 짐승의 피가 덮어요. 가려주는 거예요. 율법 가만히 있어. 정죄하는 거 가만히 있어. 덮어주는 거예요. 뭘 덮어요? 우리 죄를 덮어요. 씻어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씻어준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씻어요. 믿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뭐지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뭐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단순히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아벨이 드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아벨이 드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제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찬송가 259장이었지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그대는 씻겨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찬송 259장 좀 아까 불렀잖아요. 이 가사가 그런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묻는 거예요.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그대는 씻겨 있는가?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느냐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순간 오늘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상관이 없어요. 얼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중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중심되는 예배를 드렸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